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가사 받아주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 증언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장 먼저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기는 한데 사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언이 필요한 분은 아니셔요.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또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증언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증언이 왜 필요하냐? 그것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증거가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세례 요한은 그 스스로는 빛은 아닙니다. 그러나 빛을 비추이는 등불이 되어서 예수님의 메시아의 되심을 세례 요한이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해서 가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은 하나님 영광, 그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으로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있습니다. 또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체로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은 결코 변함이 없는 사실이지만 사람들의 믿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체로 계신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느끼게 하게끔 우리가 필요한 것임을 오늘 또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하면서 세례 요한의 증거는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보다 더 큰 증거가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걷지 못하던 자를 걷게 하고 보지 못하던 자를 보게 하는 것, 그 역사 자체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37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언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증언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언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확실하다. 그 확실함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이미 확실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것은 결코 흔들림 없는 사실이고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만 세례 요한이 필요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알고 믿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필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왜 영접하지 않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보면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요한복음 17장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셨고 예수님은 그 영광을 누구에게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뭘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가려졌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 영광을 지니고 영광을 알고 사는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고 그 영광이 없는 상태로 살아서 영광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영광을 늘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하던 사람이 그 영광이 사라지니까 그 영광을 그리워하는데 직접적으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니까 그 영광을 대신해서 썩어질 형상을 만들면서 그 영광을 구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광을 얻을 자가 되었습니다.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본성,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영광이 없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받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옆에 사람을 보면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광을 구하며 사는 게 이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이미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얻은 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영광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모습을 영광을 얻을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리라. 우리는 영광을 얻을 사람이고 영광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엇과 같으냐면요, 여러분, 누가 죄를 범해서 재판장 앞에 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어요. 자기 딴에는 그 죄를 완벽하게 다 감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재판장 앞에 섰는데 자기가 죄 지은 증거가 영상으로 또는 모든 증거로 완벽하게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야, 이제 큰일 났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심판대 앞에 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서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이미 죄의 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당당한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영광을 얻을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심판대 앞에 서서 두려워 떨어야 될 존재였는데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광을 얻은 자로, 또 영광을 얻을 자로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오실 때에 그 모습이 영광 중에 오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영광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에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의 얻을 영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해와 달과 별의 빛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 해와 같이 빛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얻어서 해와 같이 빛날 사람들인데 그 영광을 사모하지도 않고 그 영광을 바라지도 않고 그 영광을 기다리지도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 가운데 참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는 이야기합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모세가 십계명 돌판 들고 탁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이 너무나 빛나서 사람들이 못 쳐다봤다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이 그런 영광보다, 그런 영광은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영광을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미래에 얻게 될 영광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에 얻게 될 영광을 우리가 지금 미리 얻으면 옆에 사람 얼굴 눈부셔서 쳐다보지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옆에 사람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믿음의 눈으로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눈부시게 빛나네요. 아멘. 옆에 한번 다시 얘기해 주세요. 눈부시게 빛납니다. 아멘. 우리가 그 눈부시게 빛날 사람들이고 그 영광을 이미 우리 안에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요즘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좀 잘 안 와닿기 때문에 조금 이거를 제가 비슷한 단어 뭘로 바꿀까 생각을 해봤는데, 품위라는 단어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품위를 구하고 품위를 지키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사람들에게 영광을 선택할 것이냐, 돈을 선택할 것이냐, 뭘 선택할 것 같습니까? 품위를 선택할 것이냐, 돈을 선택할 것이냐.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는 품위를 잃더라도 돈을 선택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택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관에서요, 이제 흥사단이라는 기관에서 2010년부터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설문조사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직 지수를 조사합니다. 그 조사하는 질문 가운데 한 가지가 이거 있어요. 10억이 생긴다면 잘못을 하고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 1년 정도의 감옥에 가는 것과 10억이 생기는 것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감옥에 가는 건 그 영광이 가려지는 겁니다. 감옥에 가는 건 품위가 내려가는 거예요. 10억은 돈이 생기는 겁니다. 품위를 잃어버리는 것과 돈이 생기는 것,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참 많은 오늘날의 사람들이 감옥에 1년 정도 가도 괜찮다, 10억이 생긴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 비율이 좀 달라졌는데요. 그것을 이 기관에서는 학생들도 검사를 해보고 어른들, 성인들도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10억이 생긴다면 감옥에 가도 괜찮다 말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초등학생은 의외로 가치를, 그러니까 이 품위의 가치를 아는 건지 돈의 가치를 모르는 건지, 초등학생들은 76.9%가 난 감옥에 안 가겠다, 돈을 차라리 안 벌지라도 감옥에 안 가겠다 그랬어요. 중학생은 58.1%가 놀랍게도 이 정직 지수가 58.1%라는 건 나머지 41.9%는 10억을 받고 감옥에 가겠다 말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은 감옥에 가겠다 말하는 비율이 23% 정도였는데 중학생만 되니까 42% 정도로 올라갔어요. 고등학생은 53%로 올라갑니다. 요즘 고등학생들은
감옥에 가지. 차라리 1년 감옥 가서 고생하고 그걸 고생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기의 품위와 자기의 영광과 모든 것이 없어진다는 생각을 안 하고 감옥에 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른 채로 차라리 10억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른들의 경우는 감옥에 가도 괜찮다 말하는 비율이 젊은 나이들은 꽤 감옥에 가려고 해요. 돈을 선택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나는 돈을 주더라도 감옥에 안 가겠다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조사를 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감옥에 안 가려고 그래요. 지금 삶에 있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감옥에 안 가려고 그래요. 10억을 선택을 안 해요. 근데 지금 삶에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행복을 선택합니다. 또 가족이 없는 사람은 감옥을 선택해요. 돈을 선택해요. 근데 감옥이 싫다라고 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정이 있는 사람들. 내가 가정이 있고 나를 지지해주는 가족들이 있는 사람은 그 돈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돈을 선택하지 않고 나는 가족과 함께 있는 걸 선택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대에 따라서도 연도에 따라서도 또 달라져요. 2013년에는 나 이 감옥에 가더라도 돈을 선택하겠다 하는 비율이 조금 낮았는데 30몇 %였는데 지금은 40% 거의 50%에 육박할 정도로 점점 많아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이 조사를 보면서 참 많은 걸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 조사 가운데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실제로 마트 같은 데서 물건을 훔친 경험이 있느냐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약 15% 정도가 훔친 경험이 있대요. 이거는 미국의 청소년들과 참 다른데 미국의 청소년들은 마트에서 실제로 물건을 훔친 경험이 놀랍게도 30%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미국 아이들은 실제로 사춘기에 막 방황할 때 혹은 그런 할렘가나 그런 곳에 사는 삶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물건을 훔친 경험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인터넷에 대한 설문은 반대입니다.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음악이나 영상을 다운받아 본 경험이 있느냐 물어보면 우리나라 청소년 가운데 90%가 그런 경험이 있답니다. 미국은 청소년들 가운데 그 비율은 50% 아래로 한참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우리나라 학생 청소년들이 경찰에게 붙잡힐 만한 이런 물건을 직접 훔치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더 보수적으로 안 훔치는데 경찰에 붙잡히지 않을 것 같은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서는 더 심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을 이 연구조사를 통해서 조금 보게 됩니다. 이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도 인터넷이나 이런 것에서 불법으로 다운받고 불법으로 하는 그것도 죄가 되는 것을 조금 더 알아야 할 텐데 하는 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조사를 보면서 영광을 선택할 것인가 돈을 선택할 것인가 품위를 지키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 품위를 버리더라도 돈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 앞에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옳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광을 얻은 자이고 영광을 누리고 있는 자이고 앞으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에 이 세상의 모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잠시 있을 그 어떤 돈, 물질 때문에 내 영광을 포기하는 일 없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을 얻은 자로 영광을 누릴 자로 산다는 건 현실적인 용어로 좀 표현하면 품위를 지키며 사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옆에 얘기하세요.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키며 삽시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지킨다는 것, 누가 이거 거짓말만 살짝 하면 이 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구하는 것과 거짓말을 안 하고 돈을 포기하는 것,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돈이 당장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게 참 고민이 될 수도 있겠지만, 믿음 안에서 돈을 포기하더라도 정직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뇌물을 주면서 이거 좀 눈 감아 주세요라고 뇌물을 주면서 그 내가 가진 권한 안에서 잘못된 죄악된 거짓으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차라리 그 돈을 포기하고 거짓을 버리는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옳은 선택을 해갈 때에 이 땅에서의 악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삶에 있어서 공무원들 가운데, 학교 선생님들 가운데도 그런 고민들이 있다고 그래요. 선생님들 이 약간 거짓된 거기에 사인만 하면 어떤 수당이 나온대요. 근데 실제로 그 일을 하고서 그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거기에 참여하고 그 사인을 해야 되는데 참여하지 않고 사인을 하고 수당을 받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 이 교사가 그것 때문에 쭉 하면서 고민하면서 또 이렇게 상담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바라기는 여러분이 버는 돈 가운데 거짓된 돈, 악한 돈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한 돈으로 남의 것을 빼앗거나 사기를 하거나 그런 어떤 것들에 있어서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생길 돈이 있다면 안 하는 것이 옳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절도와 사기 중에서 절도의 비율은 굉장히 세계 가운데 낮은 편인데 사기의 비율은 OECD 이 국가들 가운데 사기 범죄율이 우리나라가 1등이랍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거짓으로 남을 속여서 돈을 취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거짓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거짓과 돈 연결되어 있을 때 과감하게 돈을 포기하고 거짓을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건 내가 땀 흘려 얻은 소득으로, 내가 땀 흘려 얻은 소득으로 그것을 먹고 그것으로 내 가족들이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장 소중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뭐 이런 비유를 제가 가끔 또 들었죠. 마트에 가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이렇게 사려고 했는데 3,000원을 샀어요. 근데 내가 10,000원을 냈는데 그 사람이 2,000원을 거슬러 주는 거예요. 내가 5,000원을 줬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럴 때 아니라고 10,000원을 줬다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그 사람이 바로 수긍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수긍하지 않고 그 사람이 끝까지 이제 우기면서 만약에 싸워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워서라도 그 돈을 이제 5,000원을 더 받고 7,000원을 받는 것과 쥐야 하고 눈 찔끔 감고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그 안 싸우고서 알았습니다 하고 딱 끝내는 것과,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받을 건 받아야 되겠죠. 달라고 이제 부드럽게 정중하게 말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이 제일 좋은데,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싸워야만, 내가 내 감정을 무너뜨려야만
할 수 있을 때는 때로 품위를 지키는 선택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조금 별도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어떤 전화를 걸어서 이제 물건에 대해서 이제 컴플레인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반품을 하거나 어떤 이런 거를 할 때에 내가 전화할 그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키는 것과 내가 마구 목소리를 높이는 것, 그것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한번 또 그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이 사람과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근데 저도 감정이 격해져서 목소리를 이렇게 좀 높였을 때가 이렇게 간혹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근데 그럴 때에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마음이 참 많이 힘들었어요. 내가 그 순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품위를 지키지 못했구나 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본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광을 이미 갖고 있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얻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 놀라운 것을 얻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작은 것,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을 내가 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건 품위 유지비로 쓴다 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유지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삶에 있어서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유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 앞에서는 찬양할 때, 예배할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그리스도인의 품위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찬송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인의 품위가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너무너무 잘 나타나요. 바라기는 그 그리스도인의 품위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는 가족들 사이에 형제 자매 간에 어떤 다툼이 있고 어떤 일에 있어서 의견이 달라서 이야기해야 될 상황이 생길 그때에도 내가 이 순간에 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 내가 이 순간에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삶의 모습에 합당한가 하는 것을 한 번만 더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포기한다면, 내가 이기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 포기하는 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셔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유지하기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가 작게 희생했지만 하나님이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 하면, 스스로 영광을 얻으려 하면 요만큼밖에 못 얻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내가 상대를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나갔을 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자로서 희생하고 섬기며 낮아지며 나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은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지닌 자로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언어에 있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내 언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언어에 적합한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언어들도 점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지닌 자로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로 설 자로서의 그 품위를 지니고 왕으로서의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로서의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